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4장 6절, 아니 8절. 민수기 14장 8절. 신명기 8장 16절. 죄송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자, 앞에 말씀이 떴죠?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광야의 유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까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하면은 그냥 듣기만 해도 괴롭죠. 광야 듣기만 해도 괴롭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고 낮에는 그냥 80도 떼약볕에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또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기온, 그러한 척박한 땅, 그게 바로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로 내려보내가지고 광야를 통과를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굳이 꼭 광야를 통과를 해야만 되나? 왜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야 되나?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이 심심하셔가지고 우리 못 살게 굴라고 광야에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냈다는 거죠. 광야.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데도 쉽게 통과할 수 있고 광야를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광야는 그냥 그저 통과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리고 또 빨리 통과한다고 좋은 것도 없어요. 왜? 사람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이 걸려서 통과를 해야 될 사람인데 3년에 걸려서 그냥 통과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 필요한 훈련 기간이 꼭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의 줄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슨 쭉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사람마다 연수가 다 틀려요. 요셉은 몇 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13년. 다윗은 몇 년을 시켰을까요? 13년. 13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13년을 훈련을 받은 훈련이 가장 짧은 훈련이었어요. 짧은 훈련이에요. 그러면 나는 13년 정도, 나는 예수 믿고 14년 됐으니까 나는 통과됐나? 그게 아니라 그 다윗과 요셉의 13년의 그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우리 보통 사람들은 통과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 광야의 훈련이 더 세고, 조그맣게 쓰는 사람은 광야의 훈련도 조그맣게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이 있는데 귀신 잡는 해병이 훈련을 받을 때 방위들 훈련 받는 듯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과연 그 해병이 귀신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귀신 잡는 해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저는 방위 훈련을 받았는데, 병영 특례 가서 방위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늘에서 3주 동안 그늘에서 쉬면서 훈련 받았어요. 그게 무슨 훈련이야? 그런 사람이 만일에 밖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한다면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귀신 잡는 해병들 훈련 받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훈련을 받을 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거기서 죽이지는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살려놓고 또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응? 죽이지는 않는데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훈련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는 몇 년을 훈련 받았죠? 40년. 여호수아는 몇 년이죠? 여호수아도 40년. 40년. 훈련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의 광야라는 이 광야의 기간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충분히 지금 하는 그 과정이 바로 광야의 과정이다. 이제 광야 과정을 끝나고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을 대충 들어가면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좋은 줄 알죠?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제대로 가나안 생활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나안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 누구나 이 광야의 훈련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 광야의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님이 빨리 이 광야의 훈련을 끝내게 해줄까?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그냥 훈련 받다가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죠. 그러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왜 구원 받았어요? 애굽이라는 땅이 그야말로 세상이거든요. 근데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서 끄집어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거는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냥 거기서 지지고 볶다가 죽은 사람이 거의 다더라니까. 어떻게 알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아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그 구원받아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두 사람만 받았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받았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냥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원망하다가 죽고, 음란한 생활하다가 죽고, 다 원망 불평하다가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뭐야?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여? 왜 광야에서 다 죽였을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뭐 보나마나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타락을 하기 때문에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냥 너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냥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너 죄 안 짓고 낫다. 죄 덜 짓고 그게 낫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라.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 이제 쭉 이게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왕이 있는데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다음에 다윗은 그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해볼 때 이 광야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얼짱에 몸짱에
그야말로 똑똑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 사울의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성경이 표시를 했어요. 칼에 그것도 자결하다시피 칼에 맞아가지고 칼에 찔려서 자살하게 돼 죽는,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위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요,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요, 광야의 훈련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광야 훈련 받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우연히 아버지가 나귀 찾아갖고 오라고 가다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그러니까 사울은 광야의 훈련이 없이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훈련이 없이 왕이 됐더니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소한 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의 전쟁을 하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짐승의 새끼까지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은 가보니까 이 양새끼들 이 송아지들이 토실토실한 송아지들이 있는 거야. 왜 이걸 죽여? 이걸 살렸다가 우리가 나중에 제사도 지내고 이거를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왜 죽여?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그대로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깝고 안 아까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느냐. 근데 이 사울왕은요,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그냥 그 짐승을 살려뒀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몇 월 며칠에 제사를 지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선지자가 늦게 왔어요. 늦게 오니까 이 사울은 뭐냐면, 이 선지자가 이 약속도 안 지키고 시간도 안 지켜. 야, 우리끼리 하자. 그래갖고 제사를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그 제사 끝나고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했죠. 왜 약속을 안 지켜? 예배 시간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제사를 지내기로 했으면 그 시간에 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못 온 거예요. 하루 늦게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울이 거기서 두 번의 실수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찍혀갖고 버림을 받는, 하나님의 한번 버림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악신에 씌어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멀쩡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냥 13년을 쫓아다니잖아. 13년을 쫓아다녀. 결국은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진짜 개죽음을 당하고 그 자식들까지도 전쟁터에서 다 죽고 말아요. 죽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 멋지게 시작했던 왕인데 그 비참하게 죽어. 왜 그랬을까요? 광야의 훈련이 없었어요. 광야의 훈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몰랐어요. 어떤 것이 순종하는 것인가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17살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7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세의 말째 아들, 진짜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은 아들,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다윗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그 다윗을 쫓아가서 그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부었으면 왕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빨리빨리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름 부은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어놓고 13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도 무슨 훈련인지 압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사울의 군대들이, 그 수백 명의 군대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잡아서 죽인다고 13년을 쫓아다녔어요. 13년.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한 사람, 뭐 여러 사람도 몇백 명도 필요 없어. 한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1년만 우리를 쫓아다녀봐. 여러분, 우리 살 수 있을까? 어? 스토커잖아. 일종의 스토커인데 여러분 돌아버려. 여러분 죽이려고 1년을 뒤에서 미행하면서 계속 나를 지금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눈치챌 정도로 나를 쫓아다녀. 1년만 해보세요. 아마 돌아서 죽을걸? 그런데 그 몇 년을 했다고요? 13년. 13년을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17살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30살에 13년의 훈련을 시킨 다음에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왕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하나님한테 모든 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지금 전쟁에 왔습니다. 우리를 지금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울까요? 다윗은 이런 작전, 다윗은요 전쟁의 영웅이고 전쟁 저겁니다. 전쟁이라 하면 다윗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그 훈련을 받고 왕이 됐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봐. 사무엘하를 보면은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또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어. 그러면은 한번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요놈들 또 왔네. 그래서 하던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또 물어봐. 하나님, 요번에 또 왔습니다. 요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저놈들을 쳐부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또 알려줍니다. 전에 이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알려줘요. 다윗은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논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요 전쟁에 대해서는 이거야, 짱이야. 전쟁은 이거야. 전쟁에서 나가서 무조건 했다면 이겼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성경에 계속 이게 나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야 이거 왔으면 야 저놈들 우리가 하던 대로 해. 야 따라와. 그럼 그냥 하면 되는데 일일이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나라가 부해져 가지고 죄도 졌어요. 간음죄도 져가지고 살인 교사죄도 짓고 그런 죄도 짓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다윗,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러분, 이 훈련 기간에는요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키는 줄 알아요? 내가 여러분 1세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세대 예수 믿는 사람, 1세대 예수 믿는 사람 잘 들으세요. 1세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나안 들어가기 힘들습니다. 힘들어요. 아 이거 너무 겁치는 얘기나. 가나안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 아니 몇백만 명이 나왔는데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에 몇 명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2명 들어갔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몇 분의 1이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들어가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있죠? 그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안 해본 세대.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 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고 나를 낳았어. 내가 모태신앙이야. 그런 모태신앙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을 들어갔다니까. 나도 1세대거든요. 그래 내가 1세대이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려고 제가 그렇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1세대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1세대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1세대가 들어가기. 왜 그럴까요? 왜 1세대가 어려울까요? 1세대는 뭐 나쁜 놈들만 다 붙어 있나? 왜 1세대는 못 들어갈까? 아니야.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마귀의 종소리를 할 때 그 근성이 내 몸에는 쫙 그것이 있어요. 저 지금도요. 기분 어떤 때는 딱 나오면요. 가락이 좋은 가락이 딱 나오잖아요. 옛날 가락이 막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이상한 막 찬양이 아니라 막 뽕짝이 막 그냥 막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 왜냐면 옛날에 소실적에 뽕짝을 다 섭렵했거든. 뽕짝은 모르는 노래가 없을 정도로 다 알았거든.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뽕짝을 시작했으니까. 그래갖고 중학교 1학년 때요, 학교에서 가면은 선생이, 야 중현이는 나와라, 노래 한 곡 하고 오늘 시작하자, 수업하자. 그래갖고 너 남진의 가슴 아프게 한번 해봐. 그러고 나가서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부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노래를 다 젖어서 이 속에는 그냥 흠뻑 젖어 있는 거야. 젖어 있으니까 지금도요, 어디 가서 그냥 뭐 그런 소리 나오면 나도 모르게 흥이 막 나. 이게 왜 그래요? 옛날에 그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내가 노예 생활할 때, 마귀 종노릇 할 때 가지고 있던 그 근성이, 그 노예 근성이 살아있어. 그게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지 않고 이게 살아있다가 이 여건이 되면 그게 탁 하고 튀어올라. 그러기 때문에 이 1세대들이요, 훈련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 그래서 40살에 예수 믿었으면 한 40년은 훈련 받아야 돼. 그리고 50살에 믿었으면 50년은 받아야 돼. 20살에 믿었으면 한 최소한 20년은 훈련 받아야 되고, 그 정도 돼야 그 근성이 없어진다는 게, 근성이. 마귀의 노예 생활하던 그 근성이 없어져. 예를 들어서 내가 모태신앙은,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지만, 미지근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노예 근성은 없어요. 왜? 아버지 엄마로부터 맨날 들은 게, 우리 엄마는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가고 내가 신앙이 있든 없든 교회 가서 어린이 찬송 부르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자라온 사람이야, 모태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삐뚤어 나갈 일이 없어요. 미지근하긴 하지만 크게 옆으로 삐지고 나갈 일이 없어. 그 모태신앙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그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누가 비웃기리 합시다. 그런데 특별히 옆으로 곁길로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모태신앙은. 왜? 부모로부터 본 게 있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일이면 교회 가고 설에 예배 다니고 수예배 다니는 걸 봤단 말이야. 그거를 막 우리 엄마 아빠가 생전 담배 피는 걸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담배를 필 일이 없어. 근데 지 아빠가 맨날 담배 피는 모습을 봤어. 어렸을 때부터 베란다 가서 담배 푹 피는 거 봤으면, 저게 담배 펴도 되는가 보다. 담배 배우는 거야. 엄마 아빠가 담배를 피는 꼴을 못 봤는데 그 애가 담배를 피울 일이 없지. 그래서 모태신앙은요, 그 2세대들은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그 훈련이 약해요. 하나님이 센 훈련을 안 주십니다. 그렇게까지 안 줘도 얘는 괜찮아. 얘는 괜찮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안 줘. 그런데 1세대들은 워낙 그 노예 근성, 그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근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뿌리를, 잔재를 뽑는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센 훈련이 필요합니다. 센 훈련. 저는요, 25세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한 4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25세 예수 믿었으면은 한 25년만 시키고 그냥 졸업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건 40년을 내가 훈련을 받은 것 같아. 최근 몇 년 전까지 나는 훈련을 받았어. 그 광야 훈련을.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훈련 좀 그만 좀 내가 여기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 훈련 좀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거 잘못된 기도를 했구나. 그동안에 잘못된 기도했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민수기 14장 8절을 보니까, 민수기 14장 8절을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열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열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악평을 하죠. 악평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 앞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저 14장 8절에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끓이는 땅이니라. 이렇게 지금 백성들 앞에서 지금 보고를 하는 얘기가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게 포인트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10년 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15년 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5년 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딱 그 한 가지 조건이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가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가 기뻐하실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어떤 걸 보여줬을 때 여호와가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이퀄이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간의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할 때, 야, 이건 힘들어. 이거는 어려워. 이건 어려운데. 그런 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야말로 열매도 풍성하고 기가 막힌 땅이다. 그러나 거기에 가보니까 7 족속들이 있는데 인 안악자손서부터 해가지고 거인 족속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짜리몽땅하거든. 이게 잠깐만 쫌팽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본 외놈과 같이 나 조그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거인 족속하고 예를 들어서 2m짜리하고 1m 60짜리하고 싸움을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인간의 생각이 맞아. 걔들이 말이 맞습니다. 1m 60짜리하고 2m짜리하고 싸우면 1m 60이 이기겠어요? 어? 걔들은 거의 다가 그런 애들인데, 거인 족속인데. 그러니까 걔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메뚜기 같다. 거인 족속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메뚜기를 비기는데 좀 과장이 됐지. 그래도 아무리 세상에 메뚜기를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그게 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메뚜기라고 얘기를 했죠. 메뚜기. 개들이 볼 때도 우리가 볼 때 메뚜기고 개들이 볼 때도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들도 그렇게 봤을 것이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를 안 봤어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떨었는지 압니까? 왜? 소문을 들었거든. 오면서 막 어떤 족속들을 막 무찌르고 왔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함께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왔는데 야 이거 우리 어떡하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벌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여리고성이 저 초롱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막 벌벌벌 떨었다는 거죠. 메뚜기로 보질 않고 오히려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맞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등치도 적고 다 작다. 그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 사람의 인간의적인 생각으로는 못 이긴다. 그러나 맞고요. 그 말은 맞고요. 맞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통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하시면 하고 기뻐하시면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했죠?
왜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했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아침만 되면은요 만나를 내려줬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줬고요, 그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생수를 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갑니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게 틀린 거예요. 기뻐하시면, 그게 포인트예요.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걸 믿는 그거를 우리가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마음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이놈이 이제 됐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얘기만 계속 나오는구나. 이제는 너 이제 광야 생활 그만해도 되겠다. 가나안으로 가도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뭐 30년, 40년, 50년을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아직도 그 믿음의 소리가 안 나오고 상식적인 얘기가 나오고 세상적인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은 가나안 못 들어가요. 그냥 그대로 그냥 세상에서 끝납니다. 못 들어가고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근데 가나안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가나안이 좋겠지.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라는 거는 하루살이 인생이잖아. 하루살이 인생. 하루 먹고 하루하루 먹는 거야. 하나님이 하루에 만나를 내려주면 그 하루 만나 주워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만나를 주지 아니하면 굶어야 돼. 아침에 일찍 안 나가면요, 그 만나가 해가 쫙 비치면요, 만나가 다 녹아가지고 만나를 주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나가서 만나를, 텐트를 열고 나가서 만나를 주서 하루분을 준비해야 돼. 이틀분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틀분 준비해봐야 다 썩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하루 먹을 거 하루 벌어서 먹고, 그 다음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또 내일은 또 만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면 그거 먹고 살고,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비록 하루살이 인생이지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해가 막 쬐갖고 80도, 90도, 100도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벗개로부터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가지고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 치고 있는 곳에 구름 기둥이 쫙 덮었어. 이야, 우리를 그늘을 만들어줘.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거를 체험했다니까. 아침이 되고 날이 새면 그걸 체험하고,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이 없어지고 그게 불기둥으로 변해. 불기둥으로 변해서 그 자연 난로야. 그 춥지 않게 밤에는 그거를 갖다가 따뜻하게 그냥 그 잘 수 있도록 히타지. 하나님의 자연 히타. 그 히타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다가 목이 마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줬어요. 그 사람들이 봤잖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걸 지도 눈으로 봤잖아. 그래서 그걸 먹었잖아.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모세 선지자요, 또 우리에게 물을 좀 공급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이게 죽이려고 그러냐, 목말로 죽이게 할 거냐, 이렇게 하고 또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반석을
그 두 번째는 그래서 반석을 내리치지 말고 반석을 향해서 명해라. 그래서 반석이 깨트려지게 하라 했더니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떡 같은 성질을 보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명하기만 하라 했는데 그냥 내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가고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요.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망 불평이 끝이지 않는 한은 절대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저주가 되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이유를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가나안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얼렁뚱땅 가나안을 집어넣어주면요 그 사람한테서는 복이 아니라 그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되기 때문에 안 들여보내요. 그냥 광야에서 차라리 죽여. 그냥 여기서 됐다. 이리 온나 너는 거기서 여기까지 데려와라.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약간 타락해갖고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거든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조금 더 내려뒀다가는 구원까지도 날아갈 수 있어. 구원받은 것까지도 날아갈 수 있으니까 야 너는 구원받은 것으로도 끝내라. 여기서 그냥 가자. 조금만 더 있다가는 너는 완전 타락해가지고 믿음 다 팔아먹고 구원도 너 팔아먹게 생겼다. 그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광야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다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이거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를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거 언제 끝낼 겁니다. 이거 언제 끝나게 해줄 겁니까? 그걸 물어보죠. 그거 물어보는 순간은 백날 소용없어. 야 이놈 아직 멀었네. 자식 너 지금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 바로 잡지도 않고 맨날 언제 나 내보내줄 거냐고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 너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 기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훈련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고치려고 나의 어떤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주시는지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 어떤 의도에서 나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지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나는 미련하고 곰탱이 같아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깨우쳐 주셔요. 오, 요놈이 이제는 뭔가를 아는구나. 알았다.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살면서 그 노름을 못 견뎌가지고 노름을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 있고요, 여자를 못 끊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의 쾌락을 못 끊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두 가지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훈련을 시키고 이쪽에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은 또 이쪽으로 훈련을 시키고 훈련 방법이 다 틀립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라 그 사람의 가장 적절한 훈련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훈련이 이게 우연이라든지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그냥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너를 위해서 네가 이런 훈련을 통해야만 너는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런 훈련을 시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하나님 언제 끝나게 해주실 건데요? 이거 언제 끝나게 해주실 건데요? 이거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질이 완전히 이거는 수준이 틀리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광야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대하신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잡으러 다니던 청년 검사였었잖아요. 그래갖고 저기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것들이 절로 도망갔다 그러고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나 당신을 내가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니라. 그래갖고 사울이 거기서 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돼서 예수를 진짜 이제 완전히 막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나 이제 예수 믿게 됐다. 나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 됐다. 내가 이제 복음 전한다. 하고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야, 저 자식 봐라. 저 옛날에 우리 잡아 죽이려고 맨날 돌아다니는 놈이 야, 이거 우리를 또 잡아 죽이려고 또 꽁수를 피는지도 몰라.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래갖고 인정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걸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고향으로 하향을 합니다. 귀향을. 성경에 나와.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그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13년 동안을 그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소에서 13년 동안 훈련받은 거 알고 있었어요? 잘 모르죠.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믿고 막 거듭나가지고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한 것만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13년의 고난의 그 훈련 기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가서 그 훈련을 받을 때 외로움과 그곳에 아무도 자기를 안아주지 않고 자기를 다 피하고 도망다니고 하는 그곳에서 그때 사도 바울이 신앙의 기본을 거기서 다 익혔다는 거예요. 다소에서. 여러분, 거기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은혜의 체험을 하고 3층을 다니는 환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 기초를 거기서 13년 동안을 다 갖추고 나서 이제 사도로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제 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 요셉도 그랬죠. 13년 동안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 또 감옥에서 또 해서 그야말로 구덩이 광야, 그냥 구덩이 속으로만 파고 들어간 거야. 구덩이에서 빠져서 나와서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감옥, 그 13년을 세월을 그렇게만 보냈어. 17세 저기 노예로 끌려가고, 희한하죠. 요셉도 17세, 다윗도 17세, 13년을 마치고 30세에 총리가 되고,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고, 뭔가 좀 이상하죠? 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 요셉도 13년이라는 그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서 그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그래서. 모세는 몇 년을 훈련 받았을까요? 모세는 애굽에 왕자로 있다가 결국은 살인하고 저 살인자라고 그래갖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훈련 받았게요? 40년. 40살에 그 미디안 광야를 들어가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폐인이 된 거예요, 폐인. 그러니까 모세라는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만 치고 아무 생각 없이 양만 쳤어. 양만 치다가 40년을 흘렸어. 그래갖고 80살이 됐어.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었겠어요. 그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탁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보세요.
미디안에서 40년 훈련받은 이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광야를 미리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광야의 이 지도자로서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미디안 광야의 40년이 훈련이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의 40년은요, 이 사람은 모세는 그게 광야의 그게 고통이 아니었어요. 미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광야의 40년은 가나안 생활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맨날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광야 40년은요 광야 생활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 사람은 언제 광야 생활을 다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다 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본인만 알고 있죠? 나는 진짜 너무 나에게는 남들이 없는 훈련을 받고 있다 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것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부터. 그러면은요, 완전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은 중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잘 살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분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전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맨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름 기둥 없어졌죠? 불 기둥 없어졌죠? 만나 없어졌죠? 메추라기 없어졌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벼를 씨를 뿌리고 보리를 씨앗 뿌려갖고 그 수확을 해서 그 수확을 창고에다가 들여가지고 그것을 1년 먹을 걸 미리미리 양식을 만드는 계획적인 생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옵니다. 이 계획적인 생산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해. 내 능력으로 한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의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주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너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이거 조심해. 이게 뭐예요? 그거 1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17절. 신명기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가나안에 가서 이제 뭐 곡식을 해서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행 그거를 보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나 착각이다 그거는. 네가 꼭 이거를 알아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재물을 얻고 한 거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한 거라고 너는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한 거야. 그거를 꼭 알아라. 명심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네 가나안 생활을 지금 풍족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꼭 명심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꼭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풍족해졌을 때 야, 내가 역시 열심히 일했더니 역시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어.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된 거지. 얘들아,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했는지 아냐? 밤에 낮에 잠 한 4시간씩 자면서 내가 일했어. 그래서 이렇게 벌은 거야. 니들 자식들아, 니들은 맨날 늦잠이나 자고 니들은 그따고 이렇게 해도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돈 버는 게 네가 잠 안 자고 해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네가 벌었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 명심하라. 그 얘기를 주의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 믿음이 있어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거를 모르고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다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고 이쁘고 쭈쭈빵빵한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둬갖고 자기 부인 삼고 세컨드 서드 막 삼아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내 이놈들 어떻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더니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축복해서 이렇게 주었는데 니들이 이따위 짓을 해. 이놈 자식들 안 되겠다. 그래갖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쳐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제일 믿음이 좋은 생활을 했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왜 이렇게 풍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을 말이죠. 선지자나 이 사사들이 구전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집필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글로 집필하기 시작해가지고 회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이제 지낼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놈들이 됐구나.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는 작업이 그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의 생활이 헛됐다 안 됐다? 헛된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70년 동안을 그렇게 또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완벽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 좀 길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제가 88년도 장로가 됐으니까 12년, 22년, 장로 된 지도 34년이야.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처음 81년도 3월 25일 날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은 지도 한 40년이 됐어요. 41년. 예수 믿은 지 거의 35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35년 만에. 그러니까 쉬웠다 안 쉬웠다? 이거 깨달은 게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지 맞은 거지. 35년 만에 깨달은 걸 여러분은 단방에 그냥 딱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여갖고 여러분 거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은 35년 헛수고 안 해도 돼. 여기서 바로 그냥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들은 거 꼭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광야를 나가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언제 나갈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나요? 기도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훈련이 왔는지 하나님 알게 깨우치게 해주시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느 누구나 다 같이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가나안의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그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가나안의 귀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